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 중에 어코모다치오라는 라틴어 단어를 유독 좋아합니다.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은 그 단어를 맞추심, 맞추어 주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인간이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조금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친히 맞춰 주셔서 당신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수한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무한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한한 역사에 나타나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코모다치오,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말씀에서도 어코모다치오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호세아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맞추어서 당신을 나타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연대와 배경을 짐작하게 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중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밖에 없습니다. 그조차도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잠깐 말씀을 선포하러 원정을 왔던 것이고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곳에서 멸망까지 지켜봤던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특이한 점은 호세아가 남유대의 왕들에 대해서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재임 기간이 자신의 활동 기간과 겹치는 왕들을 모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 활동 무대인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여로보암 2세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로도 북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재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실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6명이나 왕자를 거쳐갔다는 것은 그 시기가 그만큼 혼란스러웠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 기간 동안 6명 중 3명은 통치 기간이 3년에도 미치지 못했고 6명 중 4명은 살해를 당했으며 1명은 유배를 당했습니다. 치열한 권력 암투가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여로보암의 뒤를 잇는 6명의 왕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왕권을 차지한 왕들을 차라리 왕이 아닌 불량배처럼 여겼음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마치 마지막 왕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는 어땠을까요? 그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인 동시에 성공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 미세는 무려 41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을 이끌었고 나라를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기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경제적인 르네상스 시대라고까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적으로는 크게 부흥한 이때에 정작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가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한 동상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들 가운데 얼마나 영적인 혼합주의가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하고 영적으로는 침체하는 이런 극심한 불균형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시계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했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만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언약을 통해 요구하시는 의를 행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더욱 집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곧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무 하신 것은 아닌가? 일부러 몸을 파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와 결혼을 하라니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지만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나도 무거운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반응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감정을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사역을 통해서 오코모다치오 하시고 계십니다. 맞추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처절하기까지 한 사랑을 우리 수준에 맞추어 보여주십니다.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의 혼인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며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음란한 여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기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살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이며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배신을 거듭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로보암의 통치 시기처럼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공고를 맞바꾸다시피 하며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오늘에 이르렀고 그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임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고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기계의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구원, 심판을 결정하시기라도 하는 듯 하나님을 가해자 그리고 인간, 백성을 피해자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일 만큼 먼저 희생하시고 아파하시면서 결정하시는 피해자이십니다.
심판을 내리기까지 결단코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해자이고 하나님께서 피해자임을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의 결혼으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한 인격적인지는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 아픔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세밀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순탄하게 흘러갈 때는 종종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잘 될 때 하나님께 멈춰서 감사하기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더욱 부요하기 위해, 더욱 명예롭기 위해 하나님을 잊은 채 바쁘게 다름박질을 하곤 합니다. 남녀의 혼인 관계와 비교되며,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언약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데,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분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경제적 부흥에 취해서 심판이 임박할 만큼 하나님과의 위태로운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격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놀라우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연민한다는 것은 어색합니다.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불경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여인을 사랑해야 하는 호세아에 대해서는 연민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만큼 호세아 선지자가 감내해야 할 짐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인내와 아픔, 수고를 호세아에게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마치 연민의 대상으로까지 우리에게 낮추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처절하리만큼 수고로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진정 불경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처절한 사랑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긴 곳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어떤 것에 대한 중독을 이야기할 때 중독인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 판정 기준들이 있겠지만 단순하게는 무언가를 멈출 수 없는 경우를 중독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긴 것을 판정할 수 있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잠을 자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잠깐 또 멈출 수 없다면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이 빼앗긴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맺는 일과 경계를 분명히 하기 어려운 소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제가 설교를 쓰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일에 마음이 뺏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얼마든지 멈춰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더욱 자주 멈춰서 더욱 오래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크게 부흥했으나
종교적으로는 심각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여인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맞추어 보여주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혹시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겨 있다면 우리에게 맞추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사랑을 묵상함으로써 속히 마음을 돌려야 함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일상에서 얼마든지 멈춰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더욱 자주, 더욱 오래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